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귀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또 삶에 귀한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인데요. 1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니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십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세라가 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레민망대 맞은편 곧 휴이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데아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비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레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레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야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합립 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무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의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홀로 예루살렘에 와서 조용히 하지만 면밀하게 예루살렘을 돌아본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장 17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었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은 영어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축해서 다시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거나 황폐시키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바사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셨는지 또 바사 왕이 이 일을 어떻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때 산발랏 또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바사 왕을 이 반역한다라고 반역자로 붙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느헤미야의 결단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3장으로 오면서부터는 각각 그 성벽의 구역마다 누가 공사의 책임을 맡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요,
양문에서 분문까지 어떻게 구역이 나가는지 기록됐고요. 오늘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샘문에서부터 다시 양문으로 누가 맡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아,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양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에서 쭉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제 분문까지 누가 맡았는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그 옆에 있는 이 샘문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맡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 스룹바벨, 이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이었고요. 이게 나중에 헤롯 시대가 되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다 멸망당하면서 지금은 이 서쪽의 일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책임이 나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성벽 재건의 책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 3장 내용의 특징을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가 각자의 분량대로 자발적으로 책임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참여했고요. 자발적으로 각자 분량대로 책임을 나눴어요. 이 성벽공사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여리고 사람도 있었고 미스바, 기브온, 전문 직업인, 성읍 관리인, 또 여인들, 레위 사람, 성전 이 잡일 하시는 그 일꾼들, 또 문지기, 상인,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와서 이 공사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이며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벽 재건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백성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적 의미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이제 다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참 귀한 역사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청년부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데 저희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이들 중에 저희가 매년 이 청년 공동체를 이끌 리더를 세워요. 그런데 이 리더라 하면 먼저는 이제 회장단이 있고요. 목장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하고 부목자가 있고요. 또 우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장년으로 보자면 위원회에 해당되는 이 팀장들이 있어요. 올해는 5월에 이제 회장단을 먼저 세웠고 그 회장단과 저와 일부 인원들이 6월, 7월 이 두 달 동안에 목자, 또 부목자, 팀장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리더십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귀하게 한 명 한 명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딱 지난주에 새로운 리더 체계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저희가 1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공동체라 그랬는데, 이렇게 리더를 세운 인원만 30명 정도예요. 100명 중에 30명이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명 이외에 팀원으로 또 섬기는 인원까지 합치면 약 6, 70명 정도가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6, 70명 넘는 인원이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신앙이 조금 있는 청년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청년부에는요, 완전 새 가족과 섬기는 인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청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은요, 여러분이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교회는 있을 것이지만 모두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공동체는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냐? 그렇다면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꾸려가다 보니까 공동체의 사역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생겨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청년들의 그 마음이 참 애틋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이게 참 맞는 교회다라고 제가 요즘은 많이 느끼게 돼요. 오늘 느헤미야 성벽 재건 사업도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모두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요, 자발적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씩 맡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경적인 공동체요, 그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게 되면 공동체원들은요,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뺏기기도 싫고요, 내 자랑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되살린 것은요, 단순히 성벽이라는 인프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되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공사가요, 지도자의 모범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같이 재건하자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진행했던 사람이요.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어요. 3장 1절 말씀이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문짝을 달며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양문에서부터 첫삽을 뜬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요, 여리고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그 다음은요, 이무리 아들들이 따라왔고요. 그 다음은 학구스 손자가 따라왔고요. 계속해서 마치 연쇄자공처럼 이렇게 자기 역할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리더고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되는 큰 방향성이 있습니까? 또 혹은 우리 앞에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진짜 리더는요, 아무도 첫 단추를 끼기 두려워할 때 묵묵하게 먼저 일어나서 말보다 행동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리더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시네. 그래, 저게 맞지. 그러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힘을 보태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이 느헤미야와 대제사장의 모범으로 이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이 바사 왕에게 임명받아 가지고 왔던 느헤미야 총독이 좀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방향이 맞고요. 또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시대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이 팔로우십이 진정한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범이 모든 공동체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건요. 이 빨리빨리 익숙한 한국인도 못할 만한 기적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생각할 때,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이 토요일마다 이 큰 교회 잔디와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요, 또 건물 화장실 청소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요, 또 뜨거운 날 이 밀짚 모자 쓰시고, 이, 이, 이 차양막 쓰시고 주차 공사하시는 분들요, 또 화장실에 가만히 보면요,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좀 떨어진 게 많아요. 그거 다시 주워 넣으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 대부분들이 중직자분들이세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거는 저는 저희 교회의 역사요,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니에미야 이 성벽 재건이요. 이 리더십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러한 리더십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리더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을 때 이거 뭐 대충 좀 요약하지.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기록했지?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제가 요즘 일부러 이 긴 본문을 하나도 안 빼놓고 읽었어요. 그건요. 이것을 기록한 느헤미야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에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 그러한 사람들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적어 보이는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사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디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삽배 아들이라고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맡은 구역을 힘써서 중수한 것까지요.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분들의 노력까지도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귀하게 카운트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리더는요, 한 사람의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적다 할지라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귀하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없죠. 과부,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각각 최상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친히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정녕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리더감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섬김의 자리가 있고요. 또 섬김의 자리를 하다 보니까 리더의 역할 혹은 팔로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입니까? 우리는 어떤 팔로워입니까?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이 성경의 멋진 리더십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리더, 어떠한 팔로워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리더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본과 당신의 성품이 우리의 리더십 되게 하시고 팔로우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내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나는 어떤 리더인지, 또 내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섬겨나가야 할지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각 부서, 각 위원회별로요.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각각 힘차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더 많은 인원이 발런티 하셔야 됩니다. 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 제자훈련 일기 시작됩니다. 이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그 여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주변에 계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치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공의 김종현, 이흥남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상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